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영어권 청년부가 이제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도 그룹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YAMFAM이라고 줬어요. YAMFAM. 예, 네. 이렇게 로고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Korean Culture Night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을 이제 저희 교회에 초청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주요 목적은 사실은 전도고요. 이 지역 선교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라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과 이렇게 참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기고 잘 먹이고 또 좋은 시간 가지면서 또 그들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어 청년부와 또 우리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는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말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때 오셔가지고 함께 같이 놀아주셔도 되고요. 뭐 음식 같이 나눠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몇 명이 올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명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바로 이 지역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을 와서 뭐 행사가 얼마나 잘 됐냐 그거는 두 번째죠. 저는 이 그 영어권 이 YAM 영어 어덜트 그룹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인커리지가 됐고 목회자지만 제가 참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인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warrior, 그렇죠? 하나님의 전사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그런 청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we should be proud of them.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서포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저거 잠깐 딱 치워주고 화면 치워주고 네. 이 영어 이 청년부의 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YAMFAM. YAMFAM. 예. 근데 이 YAMFAM이 무슨 뜻이냐면 YAM은 뭘까요? Young Adult Ministry. YAM. Y-A-M. 그래서 Young Adult Ministry고요. FAM은 뭘까요? FAM. FAM. ham이 아니고 FAM. FAM은요. 영어로 Faith Actually Matters. Faith Actually Matters.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청년부의 이 이름에 정말 동의합니다. 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세계관도 바뀌고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도 바뀌고요. 우리의 계획도 바뀌고요. 우리의 우선순위도 바뀌고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도 바뀌고요. 또 우리의 결정과 선택들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뭐에 따라서?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청년부 말이 맞아요. Faith actually matters. 그렇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뭘 믿는다고 아멘하신 거예요? 뭘 믿으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고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은 뭘 믿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거 믿으라는 게 뭘까요? 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5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말고 또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베단이라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둘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두 명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주로 어디에 정착을 거주하셨냐면 이 베다니 한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서 주로 계시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많이 하셨거든요. 이 베다니에 계실 때 누구 집에 주로 있었냐? 바로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주로 머물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고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되게 친구 같은 정말 베스트 프렌드 같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계셨는데 걸어서 한 이틀 정도 되는 그 거리에 계셨는데 이 나사로가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굉장히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예수님 나사로 아시죠?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그 나사로가 지금 진짜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 얘기는 뭐예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지금 빨리 가도 하루 이틀 걸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떠나도 그 정도 걸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셨더라 나와 있어요. 이틀을 거기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야 다시 우리 유대 지방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전에 계셨을 때 아주 혹독하게 그 반대를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를 왜 또 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왜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고 내가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까 나사로가 아프다 그랬는데 이틀 전에 지금 뭐 잠자는 얘기는 나사로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자고 나면은 더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짜 예수님이 잔다는 얘기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정말로 잔다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면서 이 나사로가 아프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아픈 거고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으로 이 병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생각하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게 더 다행이다. 더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약간 이 제자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그 죽은 곳으로 가죠. 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죠?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나면 원래 의학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3일이 지나면 이제 이제 그냥 뭐라 그렇게 무덤가에도 사실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제 시체가 썩으니까
4일이면 이제 그냥 완전히 이제 나사로가 부패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갔더니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나왔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막 갔죠. 그래서 마르다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말투가 어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를 하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말한 건 그 부활이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라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뭘 믿는다고 하냐면 여기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이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아가죠. 기숙말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예수님 널 찾고 있어. 그때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또 집에 있다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막 뛰어가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막 울어요. 그 마리아를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그냥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셔가지고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그래서 35절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Jesus wept. 딱 두 글자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울고 끝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 뒤에 얘기는 to be continued. 언제? 내일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기 원하시는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기를 기대하는 이 세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이 세 가지를 내가 믿고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세 가지. 첫째, 잘 들으세요. 첫째, 예수님의 때예요. 때. 몸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 His timing. 예수님의 타이밍. 영어가 더 낫겠다. 예수님의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타이밍.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타이밍. 두 번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타이밍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의 타이밍을 믿는데 5절하고 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하시니?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하죠.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르다와 그 동생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가깝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가족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지금 엄청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사로와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 주실 것을 왜? 사랑하시니까. 그런 관계니까 지금 그럴 걸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안 가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진짜 가까운 친구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어요.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죠. 그렇죠? 당장 가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데 금방 안 가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많이 발견해요. 장님도 고쳐줬죠. 안진뱅이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뭐 혈루병도 고쳤죠. 문드병도 고쳤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그냥 말로도 고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말하시니까 고쳐졌어요. 예수님의 말로도 그렇게 고치시는데, 그렇죠?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너무나도 가깝고 친한 나사로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금방 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곧바로 그냥 당장 떠났죠.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곧바로 안 가시고. 이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오로지 지금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멀리 있는 예수님이 빨리 와주기만을 지금 막 기다리고 있고, 지금 나사로는 막 죽어가고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막 정말 막 숨이 꼴딱꼴딱 하고 있는 이 나사로 옆에서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만 오기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결국엔 죽었어요. 예수님이 안 왔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사로인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르다 마리아였어요. 어떠셨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하죠. 그리고 원망. 아니 그 많은 사람은 고쳐지면서 왜 나사로는 왜 지금 이렇게 4일이 지나도록 안 오셔? 그리고 이미 죽은 지가 4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늦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 많이 늦으신 거예요. 아주 친한 나사로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딜레이 하신 거 있잖아요. 이틀 동안 더 머무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어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머무시고 안 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고치시려면 안 가시고도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말로만 해도 나사로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가신 것도 그렇고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그림과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딜레이 하신 거예요. 딜레이. 예수님의 때를 늦추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내고 완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타이밍을 늦추신 거예요. 그렇죠?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타이밍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지 인간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근데 곧바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떨 때 보면 원망 어린 어조로 말투하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것을 지금도 제가 지나가게 하게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근데 곧바로 안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안 고치셨어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치려면 곧바로 고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 그냥 병자 하나를 고치는 것 이상의 더 엄청난 뭔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병의 치유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부활이었어요. 병의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드러내시고자 했던 그 영광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타이밍을 뭐했다? 늦추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딜레이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제자들의 뭘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 옆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죽은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곧바로 가지 않은 것을 누구 때문에 안 갔다고요?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안 갔어. 근데 내가 거기 안 간 것을 기뻐한다,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왜? 그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게 오히려 너희들한테 잘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좀 뭐지 이게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요 바로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어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일들, 그렇죠? 그런 일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또 더 세워 가시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은 항상 너무 빨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느끼기엔 항상 느려요. 근데 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삶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고 지금 계속 뭐 1년, 2년, 3년 막 가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왜 제 삶은 바뀌지 않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막 그거 갖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비춰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죠?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달갑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때를 딜레이하는 이유라면 여러분 그거를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금방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맘만 먹으시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곧바로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의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더 큰 목적과 또 하나는 그것만 하면 약간 하나님 셀피시하게 보일 텐데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렵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yes, no 하면은 더 편해요. 근데 wait 하면 그냥 애간장이 타고 막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기다리는 이 wait 하는 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얼마 남지 않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이 기다림을 빼면은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거의 뭐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제일 많이 성장합니다. 제일 많이 성장합니다. 자,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심지어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게 퀵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건 뭐야? 빠른 서비스. 그렇죠? 인터넷도 뭐예요?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하이 스피드 인터넷. 이름도 그죠? 그 다음에 메일도 그냥 메일이 아니라 익스프레스 메일.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딜리버리도 next day delivery.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도 fast food. 놀이동산 가서도 fast pass. 그 다음에 24-hour service. 그건 뭐예요? 24시간. 이거 왜예요? 다음 비즈니스 아워까지 기다리는 게 싫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거 아세요? pre-manufactured house도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미리 제작된 조립식 하우스예요. 이게 제가 사람이 인터넷 가가지고요 웹사이트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집 디자인 고르고 그 건축 자재 고르고 그렇게 딱딱딱딱 고르잖아요. 그럼 이미 공장에 그게 다 뭐 벽이고 뭐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트럭으로 그냥 그거 그대로 싣고 와가지고 조립을 해요. 땅에다가. 그리고 끝. 근데 이틀 만에 집 만들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요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특히 요즘에는. 그래서 네, 태호도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웨이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wasting이라고 생각해요. 웨이팅을 wasting of time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도 결과도 다 빨리 얻고 싶어하고 고치는 것도 빨리 고치고 싶어하고 나아지는 것도 빨리 나아지고 싶어하고 짓는 것도 빨리 짓고 싶어하고 지나가는 것도 빨리 지나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프로세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프로세스는 뭐예요? 바로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간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시간과 기다림은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루아침에 이룬 것에는요
내가 금방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룬 것은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몇 달이 걸리고 막 몇 년이 걸려가지고 드디어 그걸 이뤘어.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둡니다. 우리가 금방 이룬 거는요, 금방 까먹어요. 내가 뭐 했는데 내일 아침 금방 다 해버렸어. 그러면은요, 그 다음 날이면 까먹어요. 근데 막 여러분이 막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막 인내하고 견디고 해서 이룬 것들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고요, 그것에 엄청난 가치를 둬요. 왜? 그만큼의 과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진짜 그 밸류 가치는요, 바로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나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 프로세스 과정은요, 제가 제 경험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 deconstruction이 뭘까요? deconstruction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그렇죠? 무너뜨림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reconstruction은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 과정이 이거를 많이 통과를 해요. 특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deconstruction, 우리의 믿음의 무너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reconstruction, 우리의 믿음의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자주 반복을 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의 믿음의 deconstruction이 생기는 거예요. 제 믿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제 믿음이 reconstruction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이 되는 거.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을 하면 나도 그랬었지 그럴 거예요. 자, 이 deconstruction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deconstruction은 뭐냐면요, 바로 disappointment with God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실망했을 수도 있듯이, 바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툭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금 그냥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앞에 지금 막 예수님 막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제 오셨어요?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만나자마자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베가 살았을 걸. 왜 이제 오셨어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disappointment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입니까, 예수님? 지금 그런 실망이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뭐에 대한 실망이 있었을까요? 요셉도 정말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막 쫓겨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은 뭐에 대한 실망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어렸을 때 뭘 주셨죠? 별이 절하고 막 볕단이 절하는 막 그런 꿈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은 지금 뭐예요? 꿈은 그냥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감옥에서 있는데 지금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강간을 했다고 하고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실망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실망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실망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 뒤로 막 얼마나 10년이 넘는 생활을 도망자로 살아요. 동굴에 숨고 미친 척하고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 왕이 되겠다는 기름 부으심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다윗도 뭐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거예요. 뭐죠? 이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작 아들 한 명 없는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망.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 바닥에 팍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어떨 때는요, 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지금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그게 바로 디컨스트럭션 우리의 믿음의 디컨스트럭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우리의 바닥을 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쳤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 가시는 거죠. 어떻게? 근데 집이 무너지는 건 금방 무너져도 세우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저 무릎에 연골 나가는 거 시간 얼마나 걸렸게요? 1초. 악! 하고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회복되는 거는 1년이 넘어요. 아직도 회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reconstruction, 재건축은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이 재건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재건축하는 게 하루아침에 돼버린다? 그러면 그거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재건축, 벽돌 하나씩 매일매일 벽돌 조금씩 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건축해 나가신다? 그렇죠? 매일매일 조금씩 그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또 프로세스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진 믿음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늦추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뭘 위해서? 재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금방 될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금방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그 필요한 믿음의 과정을 겪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믿음이라는 벽돌을 조금씩 쌓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집 모양이 돼가네. 여러분의 믿음의 그 프로그레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고백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봤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누구가 한 말이랑 비슷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한 말이 비슷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내가 믿느냐에서 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나는 부활시킬 수 있어라고 본인이 어떤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과 시작이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뭘로 믿고 있고 어떤 분을 믿고 있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데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한테 좀 삐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왔다 그래도 안 나갔어요. 마르다만 가고 마리아는 좀 더 삐졌나 봐. 내가 옛날에 그렇게 이 향유도 붓고 막 내 머리도 예수님 머리도 막 이렇게 발도 닦을 정도로 막 내가 막 그랬는데 이 나사로 안 오셔가지고 죽었어 지금 막 이거는 막
좀 삐졌나 봐요. 근데 말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널 찾아.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듣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왜 이제 오셨어요? 막 똑같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서럽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같이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마음이 막 뭐죠? 이 마음이 막 움직이셔가지고 그렇죠? 그걸 보고 예수님도 같이 우신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마리아의 마음과 고통에 교감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마리아야, 너 내가 왔는데 왜 울어? 내가 왔잖아. 날 믿어. 내가 왔는데 이제 너 울 필요 없어. 울지 마. 너 믿음이 어딨냐 도대체? 내가 왔는데 왜 우니? 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마리아가 우는 것에서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여러분이 다스릴 수 없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뭐 외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나가. 마리아도 솔직했잖아요. 왜 오셨어요? 막 그 원망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막 그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니?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면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네가 지금 그렇구나. 네 마음을 내가 잘 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care,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다 이해하시고 그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도와주시는 분. 하루아침에 도와주시진 않더라도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는 분. 결국에는 봤더니 결국에는 긴 터널이었는데 매일매일 예수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의 도움으로 걸었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 끝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저 터널 저쪽에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과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 잔소리 말고 따라와. 이 믿음으로 걸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렵니? 힘드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도우시는 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를 바라요. 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타이밍.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때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 원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